기도하라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김지우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배 후 오이코스 말씀 나눔 및 애찬이 있습니다. 5월, 6월 말씀 묵상지가 도착했습니다. 말씀 묵상지를 통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사역부 광고입니다. 바이블 코드 양육이 진행 중입니다. 양육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새가족부 광고입니다.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4주간 본당 사랑방에서 새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디아코니 선교부 광고입니다. 아이노스 앙상블 양로원 찬양 선교가 내일 5월 20일 15시 30분에 도르트문트 소재 양로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주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간 내어 오셔서 함께하는 귀한 사역의 자리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아비투어가 6월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시험을 보는 교우들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온유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은혜 자매님 그리고 이하연 자매님, 우리 김선영 권사님, 홍윤기 지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입시를 보려고 2달 동안 독일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진주 청년 동생 임준수 형제님 방문해 주셨고요. 그리고 강찬 형제 인도로 조수아 자매님, 송예나 자매님, 벨기에와 헝가리에서 학생으로 지금 유학 중인데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승우 선교사님 가정인데요. 이승희 선교사님, 양승희 사모님, 이디모데 형제님, 이하영 자매님, 아들 딸분이 독일에서 유학 중이어서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계속 한국 일정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편에 아직 5월 이제 말인데 말씀 묵상지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3유로에 모시겠습니다. 꼭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도르트문트 선결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노스 앙상블 양로원 찬양 선교 있습니다. 내일은 또 쉬는 날이잖아요. 시간이 된다면은 꼭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 다음 찬양하실 때는 불처럼 임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
영원한 새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마지막으로 우리 임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주님을 잊고 온전히 동행치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하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아갔지만 주님을 잊고 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 범죄하며 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아버지 씻어주시사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기에 앞서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내가 나가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욱 주를 사모하며 더욱 주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이 시간 경배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 당신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순절 날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에도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로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나 육신이 약함으로 또한 게으름으로 시간이 없다는 변명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곰땅과 빗땅,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셔서 지혜도 몸도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큰 그릇으로 빚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길 청년들 지금 입시와 시험과 학업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중에 있는 생명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의 약속을 믿고 의심 없이 주의 손을 꼭 잡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나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손이 항상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처의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마음에 소망이 없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주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셔서 전쟁이 종결되고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지금도 재난과 기근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에 주님 주의 그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그 어려움과 이기가 기회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을 보여주시사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유정자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국에 계신 우리 이하정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사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지은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하지 못한 방문자가 더 있습니다. 우리 노연수 자매님 교회 처음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 방문하시고 오늘 두 번째 방문이신데 지난주에 소개를 못한 우리 이은총 형제님과 강윤석 형제님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즉 부활 후 7번째 되는 주일에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많은 이들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 공간적으로 또 그리고 시간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존재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으로 인해 초공간적인 실존으로 바뀐 실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또 거룩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제가 이거 먹으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네, 예화를 위해서 미리 좀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오셨어요. 이렇게. 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안 보이나요? 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또 제가 하나 부족할 것 같아서 2개 갖고 왔습니다. 아, 네, 제가 먹을 거예요. 네, 아니고요. 그냥 물감입니다. 물감. 네, 물감인데요. 이제 보이시죠? 아닌가요? 네, 어쨌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요엘 2장 28절 29절이죠. 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스겔 37장 역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5절에서 10절만을 읽기는 했지만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한번 쑥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본문은요, 참 특별한 소재가 나타납니다. 마른 뼈 환상 본문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휴가를 계획할 겁니다. 계획하는 것 중 남성분들 가운데 낚시를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손맛을 아실 겁니다. 네, 손맛 아셔요. 고기를 딱 낚을 때 그 느낌 짜릿합니다. 네, 물론 저는 낚아보지 못했어요. 네, 뿐만 아니라 낚시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자리에서 회를 떠서 먹는 그게 너무 좋다고 네, 낚시를 하죠. 물론 제가 잡은 걸로 먹은 건 아니고 네, 다솜사모가 낚은 걸로 먹은 적은 있어요. 네, 1대0이에요 지금. 네, 어찌됐든 고기를 잡자마자 바로 회 떠서 먹을 때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뼈죠. 혹시나 회를 먹을 때 뼈가 있다면 목에 걸리기 쉬워요. 아파요. 뼈는 우리의 식감이나 회 맛을 느끼는데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구이로 먹을 때, 생선구이를 먹을 때나 뭐 돼지고기, 소고기 먹을 때 뼈를 발라내요. 쓰잘데기 없기 때문이죠. 뭐 매운탕, 사골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인은 네, 우려 먹을 수 있을 방법은 총동원해서 먹긴 하지만 마지막엔 어쨌든 그 뼈를 버려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뼈에 대한 소재를 성경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왜 이 쓰잘데기 없는 뼈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을까요? 마치 이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뼈와 비교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우리는 먼저 바로 알아야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웃 나라와의 그 전쟁에서 멸망하여 나라를 잃은 때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벽이 함락되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민족의 최후 보루라 여겨질 만큼 중요한 의미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함락되었다는 것은 그들 앞에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될 만큼의 큰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포로 사건을 통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국가적인 멸망은 그동안 그들이 유지해왔던 모든 확신과 신학을 무너뜨렸어요. 나는 선민인데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망하다니.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죽음에 넘겨졌고 그 뼈가 이미 말라버렸다고 스스로 탄식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하며 죽은 것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환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곳엔 사람들의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뼈들의 무더기는 전혀 소망이 없는 죽은 자들을 표현해 주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에스겔의 생각에는 그 마른 뼈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생각한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라고 질문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희망도 없고 도저히 가능성 없다는 그런 대답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에스겔은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아무리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의 대답처럼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전해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있게 하고 또 살을 입히고 살갗으로 덮고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라서 땅에 널브러져 있던 그 마른 뼈들이 스스로 서로 연결되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같이 덮였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마른 뼈들이었던 것이 마치 마른 뼈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었던 사람의 모습과 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놀랍고 압도적인 광경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상태, 그 뼈들이 그것만으로 살아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여전히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8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살 위에 살같이 덮였어도 아직 살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흡, 즉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볼 때 살아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생기는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핵심 단어라는 것을 지난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눴었죠. 기억나시죠? 네, 다시 갖고 왔어요. 네, 2장 7절을 읽어볼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타나는 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 표현은 다르지만 역시나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이 뼈들을 실제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 번 언급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스겔 마름표 본문만을 살펴봐도요. 네,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갖고 왔어요.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께서 히브리어 단어를 너무 잘 읽으시고 잘 아셔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문장으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이 보면요 미세하게 다르지만 같은 게 반복돼요. 강조하고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읽혀지시죠 지금? 쑥. 네,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고 막 읽혀지잖아요. 네,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와 또 생명의 숨을 나타내는 루아흐, 이렇게 두 가지가 각각 11번, 10번씩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조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파란색, 이렇게 다음 장도 또 똑같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11번, 10번씩 각각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마른 뼈에 살과 힘줄이 붙는다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일사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또 선포하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그대로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도 없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죽어있던 그 시체와 같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어서 놀라운 함성을 질렀다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 바로 너희란다. 이 마른 뼈들이 바로 너희야. 지금 슬퍼하고 소망 없고 좌절하고 있는 너희들이야. 그렇지만 내가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너희를 살릴 거야. 죽은 자들의 뼈에 대한 이 비유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현재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지금은 그들의 죄로 인해 나라가 멸망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전혀 생기가 없는 상태, 마른 뼈 같아서 분열된 상태의 절망적인 상태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순종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소망이 없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회복된다는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좌절과 절망과 힘듦과 역경 속에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썩고 마른 뼈만 남았는데도 다시 살려서 큰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이죠. 우리가 진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몸속에 운행해야 합니다. 마른 뼈로 앙상하게 있을 겁니까? 아니면 살만 붙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까? 육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기를 통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무질서했던 때에도 계속 운행하고 계셨어요. 질서가 자리 잡기 이전 이미 세상의 원래의 요소들 위에 운행하고 있었죠. 쉽게 보면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게 있는 그 무질서 속에서도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페트병 안에 빨간색을 넣었습니다. 처음 넣기 전에는 그냥 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병 안에 빨간 물감을 넣으니까 이제는 빨간색이 들어간 물이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온전히 빨간색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빨간색이 들어온 물과 같아요. 빨간색이 그저 보시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하지만 이 빨간색이 흔들어져서 운행된다면, 네, 다행이네요. 집에서 해봤어요. 네. 운행된다면 그제서야 우린 빨간색 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운행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숨만 받았던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숨으로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숨이 계속해서 운행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6절과 13절, 1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이나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안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네, 무언가를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깨닫고 인지하며 그것에 대해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의미로 표현된 거예요.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 이 단어가 처음 쓰였던 게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이 동침한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예요. 동침하는 게 뭐죠?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오로지 사랑하는 둘 사이 은밀한 관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방해 요소 없이 오직 하나님과 나 둘만의 만남,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운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저 뒤에 비치되어 있는 큐티책입니다. 네, 큐티책 3유로에 모십니다. 네, 하나님 은밀함 속에서, 즉 직접 체험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운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오심은 일찍부터 약속된 것이었어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주님의 교훈과 선포, 인도하심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지금 나의 가장 중심에서 운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저 마음 구석에만 모시고 있었다면 지금 내 마음속 중심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과 내 자신을 운행해 달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을 다시금 운행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더욱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춰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간 우리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때부터 약속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함께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아버지는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이 없으면 나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나의 중심으로 모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내 구석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모심으로써 그분의 운행을 통해 그 성령의 운행을 통해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그 운행함으로 아버지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아버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주님,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운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이끄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은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 하옵시고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정성과 구함을 아시오니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해 주시사 가정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늘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획한 일 또 뜻하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사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늘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주님을 더욱 알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